빌레몬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은혜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또한 앞에서 사랑의 강구를 하고 바라는 것은 또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이유는 이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뜻에서 그렇게 사랑의 강구를 하고 바란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레몬에게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강구하시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또한 바라고 구하고 또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행복이 사실 이제 천국의 행복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형성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시고 우리의 좁은 소견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가 그 눈에 사실은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달래줘도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자기 엄마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귀한 것이고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받는 것만 잘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받는 것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하고 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사실 그 훈련이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어렸을 때에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 사실 이제 그것을 배워가죠.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또 받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달라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내가 뭔가 먼저 사랑하고 또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더 어렵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나는 받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렸을 때 이제 성장하는 관계를 보면 사랑을 받는 훈련이다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받는데 마치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사랑받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랑받는 것을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주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실상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기까지, 성장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마치 믿음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다 이제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또 내가 신앙이 어려서 믿음의 눈이 어두울 때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음을 믿고 그것을 나아가는 것이 마치 큰 모험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게 돼요. 실상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비워서 마치 어, 배식대에서 식판을 내밀 때 그 식판에 이렇게 이제 뭐 밥이나 반찬들을 이렇게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릇을 비워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 그릇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실 내 그릇을 비워서 드리는 것인데, 말 그대로 그것을 내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뭐 받는 것 없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못 받아요.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오지 않고 자꾸 뭔가 내가 드린다는 게 먼저 드리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정말 쉬운데 그런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도 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다 사실은 부모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부모가 진짜 뭐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데 그냥 부모의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전부 다 자기 아이들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마치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 말을 따를 때 자기 마치 엄마에게 무슨 큰 선심을 베푼 것처럼, 무슨 큰 선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경우에 그냥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랑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랑받는다는 거 훈련하는 것, 그걸 배워간다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단계로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정작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충만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이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훈련이 되면 사실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가 쉬운 일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행복을 발견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믿음의 투자라고 좀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가 그래서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 대가가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인데 우리는 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뭐 희생이고 헌신이고 뭐 손해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는데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거냐도 다 사실은 그 문제죠. 빌레몬이 진짜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7절에서 그래서 빌레몬이 그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편하게 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사랑의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었다. 이게 사실 이제 빌레몬이 만약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실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실제로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앞에서 이 4절에서 7절까지 한 그 빌레몬에 대한 그러한 칭찬들이 말 그대로 빈말이 아니고 그냥 실제였기 때문에 또 빌레몬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고 또 그 결과로 정말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바울의 사랑의 간구가 빌레몬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면은 뭐 사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사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같이 읽기로 되어 있는데 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 빌레몬이 이 사랑의 간구를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은 이 편지가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빌레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과정들과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은혜로 받기를 받아주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은혜와 선물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소망한다. 이런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레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간구를 하실 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간구를 하셨을 때 또 특별히 나에게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마치 이 편지를 쓰시듯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그 주님께 받은 그 말씀, 나에 대한 그 사랑의 간구의 말씀, 나에게 어떤 뭔가를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만약에 편지로 만약 우리가 내가 뭐 일기처럼 그렇게 적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즐겁게 말 그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 정말 그게 유익이 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이 말씀을 하셨다. 또 이런 어, 사랑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또 명하시고 이런 소명을 주셨다. 어?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과 행복을 주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 빌레몬서가 편지로 이 편지가 빌레몬 개인에게 전해진 편지지만 교회에 읽혀지고 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읽혀지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실 때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일이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그냥 뭐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다.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런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뭐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서를 자기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까지 성경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이것을 두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것처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정말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서 빌레몬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 골로새 교회 교인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것을 정말 아름다운 일로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의 자랑이고 정말 기쁨이 되는 일로 그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보존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보존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보면은 또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얼마나 또 귀하게 정말 그렇게 대했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오네시모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도망간 노예 또 부끄러운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 바울에게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자랑할 만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임으로 오네시모가 오늘날 이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었다. 그게 이제 바로 또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편지가 보존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에베소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뭐 그런 이제 전해내려온 전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정말 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과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것을 정말 자기들의 유익과 행복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가장 큰 유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무엇을 뜻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큰 유익과 행복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